읽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을 향하여 행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월 달을 맞이했다. 그러나 아직도 11개월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모자란다라는 이야기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 우리에게 넉넉한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게 아니라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이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사고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서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쓴 것 또는 모자란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그렇게 나를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취적으로 만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 앞길 속에 풀어주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서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었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벌어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지금 굶주려서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 속에서 내일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 말하는 이 값어치들은 평상시에 일어났던 그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상에 매매하던 그 가격으로 모든 일을 매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의 장관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현 상황 속에서 맞는 이야기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것을 내 입으로는 하나도 먹지 못하리라. 내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라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행진하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내면적인 적이 있고 외면적인 적이 있어요. 이 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적이 나를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는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나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내면적인 적이라면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생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면적인 적은 주변에 펼쳐진 환경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적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이 일만 풀어진다면 나는 될 것 같아. 좀만 나 이것이 더 나에게 주어진다면 난 풀어질 것 같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무엇이냐? 외면적인 적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내면의 적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한 젊은 청년이 26살에 와이파이도 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26살 청년이 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DMZ 비무장지대에 거기에 장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그가 만들었던 것이 상상의 대학을 만들자. 그래가지고서 종이과학 대학인가? 이름이?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DMZ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상상으로 대학을 만들었어요. 조엘 오스틴을 교수로 채용하고 안성기 씨를 교수로 채용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미국 하원에 있는 한국인 어떤 분들을 교수로 채용해가지고 편지를 다 일일이 쓴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안에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꿈꾸면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대장이 그 편지를 막 쓰는데 들어오더니 너 뭐야? 그랬더니 딱 편지를 딱 보더니 막 읽어보더니 뒤통수를 딱 치더래요. 그러고는 그 장교들 회의하는데 그 중대장이 그러더래요. 앞으로 쟤는 최고 말단 소위인데 쟤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게 하고 같이 따라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따라가고 어디 가든 같이 따라가. 왜? 관심 장교가 된 관장이 된 거예요. 왜? 장교가 볼 때는 중대장 볼 때 약간 또라이가 된 거예요. 미친 애예요. 내가 대학 총장인데 당신을 내가 우리 학교 교수로 총병하기 원하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웃긴 놈이잖아요. 그러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실제 거기 DMZ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6개월, 유럽에서 뭐 몇 개월, 한국에서 몇 개월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불가능한 외부적인 부분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적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창들을 여셔서 그 모든 일들을 놀랍게 풀어줬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적 또는 내 외부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것인지를 그거를 물리치면서 2021년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고 나를 붙들고 있는 내면의 적과 외면의 적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물리치면서 주님 앞에 전진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내 내면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장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내 내면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의 내면의 적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나를 억누르는 이 부분들을 그보다 앞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붙들을 때에 내 내면의 적을 물리치면서 달려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워요. 내면의 적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혹시 밤중에 홀로 산길을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나는 소리를 내 스스로가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저는 어디로 가냐면 해안 경비를 쓰러 가게 돼요. 그건 해안 경비를 쓰러 가면 이렇게 일반 병들하고 같이 쓰는데 가만히 앞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총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저기서 뭐가 하나 넘어오는 것 같아. 계속 파도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애가 물어. 야, 저기 뭐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아니에요. 왜? 내 스스로가 그 파도를 어떻게 봅니까? 뭔가 저기 침투하는 거로 자꾸 상상해서 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훈련받고 또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은 동경사라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전체 동해안 경비를 담당하던 그 부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안 경비를 쓰다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간간히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 스스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내면의 적은 조그만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잖아 저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장관과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내 내적인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환경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하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 안에서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내 안에 자꾸만 커져가는 이 내면의 적들을 억누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엘리사는 이런 상황을 같이 이 장관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일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부분들을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음성입니까? 엘리사의 음성이요. 두 번째는 이 장관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겠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장관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아니다, 너는 그건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너는 능력이 없다고, 이런 조건이 안 갖춰졌다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선택하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때 있었던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23절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앞에 나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면 내 딸이 죽게 되었음에도 오셔서 손을 얹어 살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식이 지금 집에서부터 이 회당장에게 들려왔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딸 살려보기 위해서 회당장이, 여기서 우리가 회당장이라는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일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무리 가운데 있던 그는 회당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부하고 있던 그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심정은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함께 이야기했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오던 그 상황 속에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왔던 이 회당장.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같이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죠. 딸이 죽었다는 집에서 왔던 하인의 이야기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할 음성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설교 메시지 가운데, 어떤 데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이 선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사시면서 혹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 속에서 뭔가 혹시 차질을 좀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그 부족함, 또 무너짐, 연약함,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부담감과 실패감과 좌절감이 나를 감싸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소리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 2월달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고 나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주님이 책임져 주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무엇을 붙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지요, 우리가 믿지요. 그러는데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는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율법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런 거반 죽게 되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내려와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죽였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냐? 그는 얘기합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그 사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또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속으로 화답하신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이라고 화답한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내 가슴에다가 머물게 담아두면서 아멘 한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 말씀대로 내가 베푸는 자,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우리가 행할 것을 주님은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도 그와 같이 순종하라. 내면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와 입술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 얼마든지 할렐루야, 얼마든지 고백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믿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가 생활화되고 헌금이 생활화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승리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서 내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제는 머리와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적인 적.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 사람 마음만 바꿔주면 다 해결돼요. 그렇죠. 근데 그 최전방에 교회를 세웠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청년이 하나님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반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GP에서 연락이 왔더니 GP로 들어오는 검문소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소대장님, 갑자기 지금 어떤 사람이 민간인 차를 끌고 왔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막어. 그랬더니 소대장님,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증명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참모 차장님이가 누구의 그 확인서를 이 GP를 통과하게 하라고 들어가라고 확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대. 막 알아보니까 진짜 그 차장님께서 그거를 써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야간 근무 쓰고 이제 자고 있는 중대장을 막 깨워가지고 그 어떤 오는 이제 사단장님 저기 그 서신을 갖고 오는 거니까 명령서를 갖고 오는 거니까 깨워가지고 왔더니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민간인 차량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GP로. 그래서 딱 오더니 그 사람 민간인 애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자기는 부산 영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 이런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모르겠다. 교회를 세워라 그러길래 그들이 그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그 교회 건축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당신이 어디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침 국방부가 연결된 거예요. 육군하고. 국방부 연결돼가지고서 갔는데 그 연결 찾아갔더니 그때 마침 그 GP를 담당하던 사령관이 독실한 불교신자였대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데로 갈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사단장님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침 거기를 연결해서 갔더니 지금 업무가 바뀌고 지금 정황이 없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니까 그 사단장이 뭐라 했냐면 GP 저거를 딱 보더니 여기다 세워. 그러고는 명령서를 써주고는 그분은 다른 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GP가 어디냐? 이 청년이 기도하던 그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영도에 있는 그 장로교회, 그 교회 교인들, 권사님들, 권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담감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이 물질을 헌금하면서 모았던 그 물질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국방부를 찾아가게 되었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던 부분들은 그들은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임을 그들은 믿고 순종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국방부에 올라갔을 그때 마침 참모 사령관이 바뀌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 장소, 간구했던 그 지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면의 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면의 적을 물리칠 수 있고, 두 번째로 외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7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예,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밑에서 지금 성 안에서 주는 사람들이 음식을 주는 것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 안에도 굶주림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음식이 있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람 진영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다. 우리는 가자라고 하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찾아가니까 아람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없는 그 상황이 왜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가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님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5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6절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굶주린 나병 환자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음식이 있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도 죽고 성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죽고 이래저래 죽는 상황 속에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희망은 어디였었습니까? 아람 진영이었었어요. 적군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굶주려는 이들이 그들이 희망을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행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걷는 그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앞뒤가 다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안 된다, 못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향해서 전진할 때 분명히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내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내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내면적으로 내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친족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아람 군대예요. 아람 군대는 자기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적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전진했던 것이죠.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씀과 나병 환자들의 이 결단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어서 다 도망가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이냐? 아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는 결단하고 희망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며 행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우리가 상상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할 일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자, 포기한 자 쓰지 않으세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쓰시듯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왜 거기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서, 왜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 교회 똥칠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잠잠해질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매스컴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자라는 말을 하기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말하기 힘든 부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절대 긍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절대 긍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사의 말씀과 나병 환자들의 행진이 함께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상황을 보고 분별한 장관의 음성,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집에서 들려왔던 딸이 죽었다는 소식, 우리는 어디에다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골리앗과 같이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을 통해서 물리치듯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갈 때 아람 군대들은 큰 군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군대를 사왔고 햇사람의 왕들로부터 군대를 사와서 우리들에게 지금 공격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부정하다 여기는 나병 환자를 쓰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하찮게 여겼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실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굴 통해 쓸까라고 출구를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를 움직이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손길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환경 위에 서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반석 위에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풍파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반석의 집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 또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 찬양에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말씀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나를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로 나가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 다시 올라가듯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절대 희망을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행진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앞에 그 소리 앞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붙들면서 신실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고 이민족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전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장관의 소리 아버지 들려오는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는 종들의 소리 아버지 그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였던 엘리사와 같이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날아갈 때 아버지 딸이 살아나고 음식을 얻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절대 희망을 향해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다 대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11개월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2월 첫째 주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가 혹시 들려오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내면의 소리와 외부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행진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환경 앞에 들려오는 소리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내가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의 속삭이마 나스린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몸을 가지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문제들이 파쇄되고 돌파되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희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일터와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충만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